한 자매가 공항에서 시간이 남아서 벤치에 앉아서 쿠키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옆에 있는 한 형제가 이 자매 먹는 쿠키를 하나씩 하나씩 건드는 겁니다. 하나씩 먹는 겁니다. 별 이상한 사람도 다 봤다. 그래서 그 쿠키 봉지를 자기 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또 그 형제도 그 봉지를 자기 쪽으로 당겨서 또 먹는 겁니다. 한두 개 집어먹다가 마음이 불편하고 상해서 그냥 그 자리를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되어서 이제 들어갈 때 그 티켓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티켓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가방 안에 똑같은 쿠키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형제 쿠키인데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좀 오해하게 되고 또 착각하는 일들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한 중학생이 PC방에 갔습니다. PC방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금연, 또 흡연하는 그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연기가 이제 새어져 나오니까 옷에 담배 연기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청소년 담당 목사님께서 너 담배 피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막대사탕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막대사탕, 그 막대가 무슨 색깔입니까? 대부분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그래서 그거 빨고 있다가 멀리서 보면 아니 목사님 뭐야? 담배 피고 있네. 이렇게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장로님들도 VIP 전도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VIP니까 같이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좀 술 한잔 먹자고. 그래서 또 뭐 술 따라주고. 근데 또 장로님은 또 그냥 가만히 있기가 그래서 그 잔에다가 물 집어넣고 사이다 넣고 함께 이제 건배하고 먹는데 지나가는 한 성도님들이 보고 뭐야? 장로님 아직도 술 못 끊었어? 라고 착각하고 오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좀 오해하고 오해당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요단 서편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쭉 길게 느려져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까지 정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까지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두 지파 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단강 동편 이 땅이 좋아 보이니까 우리 세 지파는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땅이 비옥했는지 아니면 뭐 광야 좀 넓은 그런 산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단강 동쪽을 좀 우리가 차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 서편을 정복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쪽에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정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합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난 후에 요단강 서쪽에는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원래 요단 동쪽을 얻고자 했던 지파는 돌아와서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평안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돌아온 이 두 지파 반이 돌아와서 한 게 있는데 이들이 상징물을 세웠습니다. 단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단을 세운 이유는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상징물, 조형물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단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은 한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얼굴을 안 보면 거리도 멀어진다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간 서로 이제 분리되는 그런 느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을 보면서 저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도 우리와 같은 형제야. 사이좋게 지내고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단을 쌓기 시작하니까 아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게 얼마나 됐다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저들이 악행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멀리서 보니까 단을 쌓는데 그 의도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오해가 시작되니까 더 큰 오해가 생기게 되고 더 큰 오해가 생기게 되고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배은망덕한 인간들 아니야?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바알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알신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면서 그게 제사거든요.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연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셨거든요. 또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만 심판했던 것이 아니라 33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있냐. 이렇게 오해하고 서로 말들을 자꾸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일 났다.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미움과 이 미움과 이 불평의 생각들, 말들이 점점 더 증폭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다. 저들을 죽이러 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저들의 의도가 뭔지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쟁을 치르기보다 이렇게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물어봐야죠. 그래서 대표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과 또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이제 요단 동편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이냐? 역사를 벌써 잊었냐? 바알 부월의 심판을 잊었냐? 아간의 범죄로 우리 민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을 벌써 잊어버렸냐? 한마디로 죽고 싶으냐? 라고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자 유단 동편 사람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 신앙 교육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동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상징물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된 겁니다. 결국 오해가 풀어지게 되고요.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 의도가 그게 아니었구나. 또 우리가 건진받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결말을 이제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을 하러 왔던 사신의 본진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33절에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이 오해가 풀리지 않았다면 오해 때문에 동족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울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하는 거, 남을 판단하고 오해하는 것, 이것이 이처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태영기 목사님께서 간증을 전에 하셨는데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자꾸 예배를 안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아파서 한 주 못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신 겁니다. 또 물어봤더니 비즈니스가 있어서 주일날 또 못 지켰다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온 겁니다. 또 물어봤더니 친한 친구가 와서 교회로 올 수 없었다고. 또 목사님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성도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가 불편했냐? 몇 주 전에 교회에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작정 헌금이라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그 위치보다 좀 너무 많이 부족한 그런 헌신을 이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미안함도 있고, 그런데 그 성도님이 최영기 목사님을 보니까 저하고 시선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전에는 좀 따뜻하게 대하시고 반갑게 대했는데 뭔가 좀 차갑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혼자 생각한 겁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작정한 그 금액을 보고 참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면 총액은 보셨는데 일일이 누가 얼마 헌금을 하는지 교회도 크고 하니까 그거 보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이 자신이 작정을 조금 했다고 얘기해서 그때 알았다 그래요. 조금 했구나.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뭐 한 거죠?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하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행동이 또 맞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날 이렇게 미워하니까 이런 행동을 들어보니까 뭐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원히 마음에 상함을 받고 결국은 실족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해가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큰 아픔을 가져다 줄 때도 있고 오해 때문에 많은 갈등, 관계가 깨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오해 때문에 또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오해 때문에 서로 또 마음이 갈라지고 또 불편하고 또 마음이 상처를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요. 나라 민족도 서로 오해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가 자칫하면 우리에게 큰 아픔과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엄청난 또 파괴를 가져다 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동기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오늘 본문의 요단 동편에 이 세 지파의 의도는 이 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신앙 교육을 잘하겠다. 이것이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지파 반이 성급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한다. 성급하게 판단하니까 오해가 쌓이게 되고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됐다면 동족 상잔의 비극, 서로 죽고 죽이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죠.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 때문에 못 오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섬겨야 되는데 안 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죠. 왜 못 왔어?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 몸이 아팠어?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어?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이기적이야. 힘든 건 안 해.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이 또 다른 말을 낳고 말이 또 다른 말을 낳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점점 더 깊은 갈등에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급하면 안 돼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뭐 때문에 아픔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함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유치원 지하 강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그 유치원에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당에 이제 지하 예배당에 있었으니까 목사님인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둘째 아이 그냥 나라에서 이제 그 유치원을 보내면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받는 거는 이제 유치원이 받고 나머지 비용은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이니까 유치원에서 다 섬길 테니까 아이만 보내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내는 그 재정들이 적지가 않은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원장님 크리스찬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도 인도하고 함께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뭐 돈 내라는 공문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특강하면 뭐 특강 돈 내라고 또 공문이 오고 뭐 이렇게 내라는 게 많더라고요. 그 뭐가 오는 겁니다. 영수증 또.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공문 보내시는 거야? 그 당시 교회 사정도 이렇게 뭐 넉넉하지가 않았거든요. 개척한 지 뭐 몇 년 되지 않아서 주일 헌금도 막 8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사례도 못 받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섬겨주신다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계속 영수증이 날라오는 겁니다. 아내는 한번 얘기 좀 해봐라고. 근데 그 얘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얘기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서 돈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 오늘은 좀 얘기해 주시겠지. 예배를 인도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 받으려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막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싹구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자꾸 이제 공문이 오니까 아내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뭐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저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가서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내고 계셨어요? 안 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절차 때문에 뭐 원감인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런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공문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불편한 마음을 간직하고 저는 바가지 긁으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너무 급하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물어야 됩니다. 못 올 수도 있어요. 봉사하고 목장 식구 청소하는데 못 올 수도 있어요. 목장에도 못 올 수도 있어요.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물어야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몸이 아팠어요? 바쁜 일이 있었어요? 물어야 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별로 대답을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설득이 안 되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깨고 싶다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너 마음대로 생각해라. 끝내버리기 마련입니다. 등 돌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저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의심이 있는데, 그래도 자신이 얘기하면 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주세요.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크리스찬들은 평을 추구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복이 있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자녀됨의 형상이 뭐냐? 성품의 그 특징이 뭐냐? 화평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을 추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를 선대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나를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때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험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예배당에 나가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것도 자녀됨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형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화평입니다. 화평.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으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쉽게 판단하고 말이 앞서지 마시고 물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물으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왜요? 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얘기하고 변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힘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은 화평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파괴를 가져다 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동기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두 번째는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단이 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사단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전리품도 분배받고 땅도 소유받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두고 보지를 않는 겁니다.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사단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허무는 사단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단을 디아볼로, 디아는 거리, A부터 B 정도의 거리, 볼로는 던지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깨는, 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입니다. 관계를 깨는 것이 사단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미혹당했잖아요. 미혹당하고 나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집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다가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는 그런 죄성이 가득한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는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예, 사단의 이 활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계속 장난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 화평을 깨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개와 고양이는요, 신호 체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면 반갑다는 것이지만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면 싸우자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개가 꼬리를 아래로 숨기면 무섭다라는 뜻인데 고양이는 꼬리를 내리면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신호 체계가 정반대예요. 정반. 우리도 점점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한쪽이 나빠서일 때도 있지만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날 안 사랑하나 봐. 아이들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판단하시고 성급하게 생각하시고 말하고 이건 사단의 전략에 빠져드는 겁니다. 화내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가 힘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면 가급적 믿어주세요.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믿어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평안함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화평의 주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든 말든 저 혼자 화평의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좀 관계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나보세요.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 만나보세요. 설명할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말할 때 말 끊지 말고 반박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들은 말을 그대로 믿어보기로 결정하시고 나의 느낌, 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미혹이고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이 계신다면 이번 한 주는 결단하셔서 찾아가 보세요. 설교 듣고 위에 식사하러 가시면 또 예배당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설교 말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헌신대 나오셔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 그냥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한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실 분들은 헌신대에 나오셔서 헌신하시고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매여있는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한 주간 경험하면서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한 주간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